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과장된 이야기였고, 일부 사람들의 카르마 정화 작업 과정에서 본 것이었다. 현재 지구의 모든 현상은 이미 기획된 작업을 진행할 뿐입니다. 지구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사냥과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꾸준히 태어난 곳이고,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항상 전쟁에 참여해야 하였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였지만,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 말세 이론이었다. 누군가 보았다는 그 세상을 나도 보았다. 참혹한 모습으로 너부러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보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사후 세상이다. 누구나 죽게 되지만 그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도 각성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 세상이 있다. 그곳은 사람들의 불행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만드는 지옥보다 더 지독한 차원이었다. 우리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백백교 그 후 666이런 세상의 종말론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곳이 존재했었고, 그런 집단의 선각자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신의 심판을 받는다고 위협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현재 재림 예수와 미륵불, 메시아 그리고 빛의 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만, 과거의 조용한 환경에서 돌을 닦거나 스님 혹은 신부님처럼 차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닦아서 내공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약물과 공포와 주파수 그리고 음악 파동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뇌를 무한 자극해서 무의식이 깨우는 것이고, 그 능력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신이 된 것이 아니다. 쿤달리니 요가와 기공체조와 명상을 통해서 용을 보았다거나 특별한 대상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고, 자기 영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세상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선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지구의 인구 줄이기 정책으로 인구가 줄어서 특정 숫자의 사람들만 살게 될 것이고, 돈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과학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과거에 기획된 것이다. 우리 인류가 화폐를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돈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종이로 만든 돈의 사용만 생각하면 역사가 짧지만, 금과 은으로 사용하던 그 이전에는 조개를 돈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면서 그것의 지불 준비 목적으로 돈의 개념은 상당히 길어서 인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가 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든 약속의 증표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형태와 단위가 바뀌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최근에 시도하는 것이 코인 같은 형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돈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코인은 아직 단위에 대한 고정값이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돈과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 무엇보다 단위 계산이 복잡해서 잔액 관리가 힘들며 체계가 미숙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정 코인을 소유하거나 개발을 한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코인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사용하는 세상을 설계하고 그쪽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일부 기업과 국가에서 전송하는 것은 코인으로 대체가 되었을 것이고,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이다. 최상부에서 누군가 설계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에 못 따라가는 늙은 세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실행하면서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혁명이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존재하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비극적 세대교체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사람들이 전부 죽거나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단지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동요하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다. 정신력 유지하고 살기 바란다. 세상에서 불편한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코인은 주식보다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 잔고가 아니라 해당 지갑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내 통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으며, 100원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4,000원으로 올라서 40배 수익도 가능하지만 결국 원금까지 사라지니까 위험성을 대비해서 비 오는 날 한번 열어보는 정도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의 비극과 불편함을 자기 결정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외부 세상 탓을 하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매번 정책을 무리하게 바꾸었다.
짧은 순간에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그렇게 바꾸는 정책이 10년도 안 가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다. 1980년에도 하루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최근에 세상이 급변하고 이상한 것 사실이지만 오래전에 설계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누군가의 예언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게 하려고 기획한 것인데 실패물들이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진행을 하려는 힘에 의해서 언젠가 일어날 것이 다가오는 것이고 과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해서 그 흐름에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물질이 풍부하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물질의 공급에 의하여 재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구조가 바뀌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권에서 발표했던 유라시아 철도 라인을 중점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중국은 계속 세력을 넓히고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 중이라서 주변 국가로 향했던 영향력을 줄이면서 투구간정을 노력하는 것이며 미국 드라마 워킹데디의 현실 같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좀비들의 세상에서 엉클어진 머리와 흔들거리는 신체로 거리에서 오줌과 똥을 가리지 못하면서 옷이 질질 흘러내리고 쓰레기 위에서 잠을 자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동안 모든 정책의 결과물이다. 핵전쟁보다 음식과 화공약품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핵전쟁이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에서 이상한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15년 전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만들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병원에서 나온 아이의 폐반으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화공약품으로 계란을 만들고 최근에는 싱싱한 야채의 색상 유지를 위해서 화공약품에 넣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처음 가지고 온 빛깔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런 것을 보던 나도 시장에서 사온 미나리의 거머리가 나오면 밭에서 자란 것을 사왔다고 오히려 안심하게 된다. 20년 전에 한국에도 성면두부와 농약 콩나물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먹었는데 육류에 비해서 두부와 콩나물은 자주 먹는 편이어서 두부를 사다 놓고 오래 잊어버리고 있다가 두부가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냄새도 모양도 전혀 변형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그 무렵에 방송되었던 성면두부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먹어봤고 당장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암이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면두부와 농약 콩나물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산 방사능 해산물을 저렴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생존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종말론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죽어야 하겠지만 뉴턴이 심은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를 다른 사람들이 먹었듯이 사과나무라도 심으면 다른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긴 시간 동안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도 예수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적 능력자가 나오고 그들이 사주를 가르치고 퇴마를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면 그는 예수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40년 전에 유명한 사찰에서 수행하던 분이 높은 지붕의 단숨에 올라가거나 산을 넘는데 15분이면 충분하였고 맨 주먹으로 바위를 뚫었고 숯불처럼 뜨거운 것을 못 느꼈다고 했다. 그 전에 어떤 스님은 글을 배우지 않아도 수행을 통해서 손으로 책을 만지면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남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데 남들에게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환각작용이거나 다른 대상과 특정한 계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조상들의 업보의 세상을 보게 되고 이는 깨어나서 환희심을 느끼거나 유체이탈로 인해서 매우 평온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에 다녀오는 것과 반대 현상이다. 그래서 옛날에 깨우친 분들은 수련자에게 초능력이 생길 때 경계하라고 설명했다. 그런 스승들 중에서 1980년대 단수련을 하셨던 공우선사도 뛰어난 분이었다. 나도 단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은 있지만 그때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못했고 관심이 크게 생기지 않았다. 잠시 빌려서 읽은 책의 기억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명상이나 호흡에서 그분만큼 잘 가르친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 그분의 후학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수년간 호흡을 욕심 부리지 않고 1초씩 증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한 호흡이 30분 이상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명상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각자 보이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 든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일화에서 무학대사 자신은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인다고 했다. 그것이 고교 시절에는 그 대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에 와서 보니까 무학대사는 엄청난 깨달음을 터득하고 심한 그 후에 지혜안이 되니까 사람과 동물의 자성이 깨어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자성이 깨어나는 일이 어려우니까 명상을 하라는 것이고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분노와 증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지 못해서 오늘의 주제로 선택한 죽음밖에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평소에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던 귀신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죽음의 흔적이 보이니까 두려워지고 자괴감이 생기며 사방 보이는 것이 전부 참혹하고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명상이 아니라도 갑자기 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현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하다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이 블랙아웃 되면서 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거나 강력한 외부작용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을 옛날에 깨어난 분들이 경계하여서 글로 뭔가를 기록하거나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현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성장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나도 욕심이 많아서 실패하였고 마지막까지 과거에는 높은 곳에서 일했던 것인지 어릴 때부터 강하게 남아있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이성에 대한 애정도 놓아버릴 수 있었지만 내 친구와 내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타적 본성을 없애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 수행 과정에서 꿈이나 명상으로 동물과 사람, 특정 장소와 신령 그리고 높은 단계의 예수와 옥황상제 혹은 부처님을 보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전생의 어변이거나 죽기 전까지 그분들이 행동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것일 뿐 본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처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도록 환경이 미리 만들어진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신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전생과 조상들이 무당과 퇴마사로서 귀신을 없애거나 쳐내는 일을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카르마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 한마디에 길을 묻던 평범한 사람들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배고픈 노예들이 다가가면 와인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답변을 주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일반 사람들이 저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신이라고 한 사람 없다.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 없다. 우리는 위대한 신에게 보호를 받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에도 선량한 마음으로 수련하고 수행하면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와 개인의 억울한 환경에 때문에 사회를 욕하면서 악을 내 안에 끌어당기면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사회를 저주하게 되니까 구원받기 힘든 악마의 소굴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둠의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밝음의 차원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둠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경계가 뒤틀어지거나 진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사족 보행으로 다니거나 뱀과 같은 움직임으로 살게 되는 위험도 있는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 벌을 받기도 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지옥보다 지독한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서 괴로움을 받을 수 있고 저런 상태로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아프고 오래 살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 지금 삶이 괴롭더라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잘 살기 위하여 저축하고 누군가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가족과 친구들 모두 다 죽을 것이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무시하고 나무 한 그루라도 심자. 그렇게 미래가 없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금과 물을 팔 수 있는 정신력으로 4차원의 세상을 이해하고 살라는 것이지 지구 종말 예언 같은 회의적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신들에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기 바란다.